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상인들과 또 지중해 근방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그 고린도라는 거대한 항구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며 온 힘을 다해 세운 그 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세워놓고 떠난 지 약 3, 4년 후부터 교회가 헬라의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대표적 문제들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여러 당파들이 생겨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이 목사님 편이야, 나는 저 목사님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 교회 내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가득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폐가 갈려서 교회가 찢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개척해 놓은 교회, 온 힘을 다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가 이제 다 찢어지고 분열될 위기에 놓인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실한 제자이자 또 믿음의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펴고 계시죠?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입니까?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특별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살고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은사까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자만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고, 우리 목사님은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장소에서 그 강사로 듣고 싶어서 절대 놔주질 않고 온갖 자랑을 다 하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막 수준이 높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과시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이제 자만심이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로 다투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은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돈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은사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에게 권력이 없을 때였습니까? 그에게 돈이 없을 때였습니까? 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은 그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냥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있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적으로 강력했을 때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에서 멀어지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 해 전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주차장 전체, 저 앞에 주차장 전체를 이제 하루 동안 수영장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서요, 수영장으로 만들고, 그때 이제 수영장을 만들고 그 수영장 물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에어 바운스 미끄럼틀도 설치했는데, 보신 적 있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큰 바람 들어간 그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대단한 게 가져갔을 땐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냥 거대한 텐트 같이 보였는데 바람이 들어가니까요, 아이들, 어른들 그 위에 몇 명이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에어바운스 미끄럼 틀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었던 그 기계의 소음이 너무나 커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까봐 저는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인터넷에 보면은 여기 어느 이쪽 뒤쪽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예수가 없냐고 막 그렇게 막 했더라고요. 근데 53년 역사에 딱 한 번 했거든요. 딱 한 번 했는데 이 교회는 여름이면 저 앞에를 수영장으로 만든다고 막 거기다가 그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미안하죠.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소리가 그렇게 컸어도 기계를, 그 바람을 불어넣는 그 기계를 잠시라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에 바람이 공급되는 것이 멈추는 순간 그 미끄럼틀은 바로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도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끄떡없을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20년, 30년 또는 40년 이상 다니고 있는 성도라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또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면 그 성도는 곧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이런 개혁주의 쪽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 목사님, 신학자이자 목사님 한 분, 73세인데 20대 여성입니까? 아니면 20살 차이 나는 여성이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불륜 관계에 있다가 드러나게 되어서 저희 같은 이 개혁주의 측에서는 너무나 큰 타격이 있게 되었죠. 그분이 지은 책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안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내용이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70살 넘을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성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게 멈춰지게 되면은 다윗이나 그 신학자처럼 그렇게 성도는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 주의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성도는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나 비행기라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부모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얻어지기 위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 않습니까? 좀 교육이 부족하다면 과외를 붙이고 이 학원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 모자란 것을 이렇게 채워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격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붙들리고 하나님 은혜에 평생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간구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만일 바울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건강을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놈의 교회 안 되겠다, 또 쫓아내라, 문 닫아라, 이건 안 된다, 세상 법정으로 나가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을 제시할 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이거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어떤 일입니까?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만 많았던 교회가 아니라 지식이 풍성했고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읽은 7절까지의 말씀만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장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받아야 할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책망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교회와 성도이고, 그러므로 견고할 수가 없는 교회와 성도인데 바울은 주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도 마찬가지이죠.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 정말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원래의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될 것은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단어의 시제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 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된대요.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되는 마음을 이겨내며 이 사람들, 이 성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뿌리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본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를 두고 감사하는 목회자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절대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라면 고린도전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고린도전서를 감사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막 험한 말들을 먼저 했을 겁니다. 니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은 망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너네하고 이제 교제도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험한 말들을 했겠죠. 추수감사절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주일과 같은 날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 조건과 같은 것에 두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크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그 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2024년에 그 일이 다 망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럼 2024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 나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감사의 뿌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속 터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다 뭐 한두 가지 이상씩은 눈물 나는 일들, 사연들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다 너무 속상해서 또는 창피해서 그 이야기를 다 안 꺼내놔서 그렇지 그런 집안이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집안에 정말 그 눈물 나는 그런 아픔이 없는 가정은 제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가정들 중에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것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감사의 중심이 어떤 환경, 조건, 어떤 사건 거기에다 두고 있으면요, 그거 정말 불안정한 감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었고, 우리 다투는 것만 봐도 교회 떠나고 싶잖아요. 만약에 제가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맨날 다투는 담임 목사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리고 뭐 교역자들끼리 맨날 다투고 있는 교회, 아니면 뭐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는 교회, 뭐 전체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한 10%만 그렇게 맨날 다투고 있는 교회가 되어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선지자 요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거기서 포기해 버리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다면 고린도 전서와 같은 이런 편지를,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못났어요. 부족해서 만약에 저만 성도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면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만 그러는. 근데 제가 보면은 큰 교회 또 아주 인품, 성품이 좋은 목사님들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성도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30년, 40년 그렇게 그 세월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 한 부분의 성품이 저 성격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냥 포기해야지, 이거 더 기도할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포기했다가도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요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포기한 마음이면 거기에 믿음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그리고 주저앉았는데, 엘리야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가서 들어놓고 죽여달라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스스로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셔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결국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도주일이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태신자가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태신자들이 교회에 오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전도주일만 되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특히 가족 전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 즉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성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불이익 당하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실 줄로 알아요. 영광교회는 전도 많이 해도 어떤 큰 상도 주지 않죠. 2명, 3명 이렇게 전도해와도 기껏 해봐야 10,000원짜리 상품권 몇 장 상으로 주는 게 전부입니다. 전도할 때 투자된 것도 회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10,000원짜리 상품권 상 받으면 전도할 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한 돈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회수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임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직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재림의 때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아무리 낙심되어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던 감사가 아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훈련시키시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즉 상황과 사건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목사도 성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교회를 위한 이 귀한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을 하게 되거나 또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그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전도 대상자들 또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전도 대상자들을 품게 하신 것은 그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주일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해보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사라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어쩌었던지
이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기대하셔서 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